감사합니다. 우리 정론들 간수사님들의 굵직한 그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1912년 영국의 사우스 햄프턴을 출발하여 미국의 뉴욕으로 출발한 타이타닉호는요, 첫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배로서 선체 길이는 269m였고요, 선체의 폭은 28m, 무게는 46,328톤, 배수량은 52,300톤, 최대 출력은 59,000마력, 그리고 최대 탑승 인원은 가능 인원은 3,547명, 그리고 그 내부는 4대 엘리베이터와 총 11개 층으로 건조된 어마어마한 배였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전 세계 내로를 하는 부유층들과 영국,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 그 외 유럽 사람들 중에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게 그 배 안에는요, 호화로움의 극치를 드러내는 인테리어와 선상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등의 시설로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호 안에는 객실마다 방수 시스템과 원격으로 수문을 조종하는 시스템 등 이런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 당시의 최고의 기술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타이타닉호는요, 어떤 풍랑과 파도를 만나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탑승객 모두를 태울 구명 정도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충분한 구명 정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2년 4월 14일 북대서양을 가로지르기 시작한 지 4일이 지났을 때쯤 배의 시각으로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그때 타이타닉호는 전방에 있는 빙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옆면을 충돌하게 됩니다. 배선체의 우연히 빙산과 직접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연히 오른쪽에 파손되어서 그때부터 바닷물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시간 40분 후에 타이타닉호는요, 두동강이 나면서 그냥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224명의 탑승객 중에 1,513명이 사망하고 711명만이 생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이 최고의 기술을 통해서 만든 배라고 하더라도요, 그 빙산을 만나니까, 그리고 부딪히니까 허무하게 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가장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배로서 첫 항해를 시작했지만, 첫 항해였습니다. 첫 항해를 시작했지만 그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이유로 너무나 허무하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의 현실을 뒷받침해줄 풍성한 무언가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가 인생의 빙산을 만나면, 어떤 폭풍우를 만나면 금방 침몰하고 몰락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동일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침몰의 때, 이런 위기의 때 우리 신앙인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 아시죠? 그 기적의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무리들이 모두 흩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은요,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겠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서둘러 빠져나오신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도 덩달아서 그 무리들의 그릇된 열광에 도취될까 봐 아마 예수님이 그들도 속히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배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어디 가셨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요, 육지를 떠나 멀리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시간은 밤 사경으로서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6시경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새벽 밤에 배를 침몰시킬 정도의
폭풍이 몰아쳤으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노를 저으며 최대한 육지적으로 배를 움직이려고 아마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기 멀리서 바다 위에서 어떤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체가 점점 배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폭풍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요, 또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서 올 수 있는 존재는 상식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어떤 물체가 있다면, 어떤 동물이 있다면 그 바닷속으로 다니는 물고기밖에 없겠죠.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더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처한 상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배가 침몰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 크고 강한 폭풍우가 불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유령 같은 존재가 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자신들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단의 공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그 존재를 충분히 유령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고 우리에게 자신에게 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 직전에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건만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찾기는커녕 금세 그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유령이라고 말하고 무서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도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요, 이 인생의 폭풍은요 절대로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인생의 노를 저으려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자면 우리는 당연히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전에 예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을지라도 당장 눈앞에 직면한 이 인생의 폭풍 앞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그 존재는 누구셨습니까? 바로 바다와 파도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존재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의 위를 걸어서 오셨고요, 제자들은 그 폭풍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다와 파도로 인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엿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특이한 행동이 보이죠? 그가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언제나 즉각적인 반응을 했던 베드로는요, 그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듯 당신이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당돌하죠. 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나와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물 위를 얼마나 오래 또는 얼마나 멀리 갔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직전까지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바다를,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었지만 이제는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소용돌이치는 무서운 파도와 밀려오는 파도로 그 시선이 옮겨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즉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고정된 그 시선이 옮겨지자 베드로는 금세 믿음을 잃고 그 현실의 파도 앞에서
파도 속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치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보시며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시더니 그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는 끝까지 그 믿음으로 그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왜 의심해서 물에 빠지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지만 금방 의심하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어디를 걸어가고 있지?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자신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바닷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요 곧 믿음을 희석시키는 주범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현실적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더 오랫동안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지속성을 갖지 못했기에 더 오랫동안 그 물 위를 걷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삶에 가득한 그 믿음 없음과 그 의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폭풍들을 보느라면요 거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요 정말 대부분이에요. 거대하고 깊은 바다 앞에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있는 그 인간의 존재는요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이 몰아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잔한 바다 앞에서도 초라한데요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더욱 작고 또한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은 그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위를요 아주 유유하게 걸어서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인생의 배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믿음입니까? 자, 흔들리는 인생의 배를 빠져나와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 위를 걷는 것은요 너무나 터무니없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의 배에서 내려서 나에게 걸어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너를 넘어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 그 힘든 폭풍우를 그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흔들리고 위태위태한 그 배에서 내려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하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유유히 걸어서 주님께로 걸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알고 있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현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는 가득해요. 우리 머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던지지 못합니다. 머리와 삶이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과 이 내용이 우리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이 문제들을 당연히 우리의 머리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맡게 한다는 것은 잘 아는데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삶까지, 우리 가슴까지, 우리의 손과 발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물 위를 걷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을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은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오래가지 못하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버리기 때문에 금세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항상 그 실패의 물기로 매번 젖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인생의 폭풍 위를 유유히 걸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이든 교회이든 시련과 어려움이라는 폭풍우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오기 마련입니다. 아니, 시련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위기 때가 아닌 때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때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떨고만 있을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오라는 믿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그 물리를 걷는 자가 될지 우리는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동사입니다. 정적인 동사가 아니라요, 믿음은 역동적인 동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움직일 때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작동합니다. 주님이 오라시는데 그냥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안에 우리가 밟고 걸을 수 있는 그 반석을 예배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굳건한 반석이 우리 발 앞에 하나씩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물 위에서 그 반석을 발견하여 물 위를 걷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심하여 곧바로 물속에 빠지는,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몇 개의 반석만 예배해 놓으셨을까요? 한두 개? 두세 개?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반석을 예배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물 위를 걷는 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젠 우리가 손을 잡고, 두 손을 잡고 함께 손을 잡고 그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믿음이 부족하면요, 옆에 있는 지체가 격려하고 힘을 주어 함께 그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 모두 물 위를 걷되 더 멀리 의심하지 않고 더 멀리 그 물 위를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와 파도가 칠지라도, 우리 인생 앞에 거대한 빙산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위를 유유히 걸어서 그 주님 계시는 그 곳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